오늘은 애굽을 향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가을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가을을 무슨 계절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통 가을은 가을은 천고마비와 관련된 겁니다. 가을은 무슨 계절입니까?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을하면 보통 가을은 추수의 계절. 그리고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가을하면 대표적으로 독서의 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학교 다니신 지가 하도 오래되셔가지고 그죠? 독서의 계절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가을하면 참 많은 것들이 생각나는데요. 그 중에서 아마 이 대표적인 게 추수, 그다음에 독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가을은 육체와 정신을 살찌우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요즘은 먹을 게 하도 많으니까 그죠? 가을이 중요하다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그런데 옛날에 어떻습니까? 우리 저희 부모, 저도 그런 세대는 아닌데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부족했던 그 시대는 1년 중에 제일 행복한 절기가 아마 가을이었을 겁니다. 그죠? 가을에 제일 풍족한 게 많잖아요. 열매들도 과실도 많이 열리고 또 추수할 것이 많으니까 곡식이 많으니까 굉장히 가을이 풍요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아마 가을만큼 배부르고 따뜻한 시간들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자, 이렇듯 우리는 가을에 우리의 육체와 정신, 특히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하는, 그래서 육체가 자라고 영이 자라나는 그러한 계절이 이 가을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깊어져가는 가을에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라고 시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즉 가을에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육체가 요즘은 살찌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신뢰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들 다이어트를 다들 하시기 때문에 드시고 살찌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신뢰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영이 더 강건해지는, 영과 우리의 혼, 정신이 강건해져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은혜의 결실을 어떻게 맺어가야 할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밭에 있는, 논에 있는 벼도 곡식이 이제 익어서 그죠? 이제 추수하잖아요. 이미 추수가 시작됐잖아요. 추석 되면 추수를 하니까. 그리고 과일들도 굉장히 탐스럽게 잘 익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결실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지, 내게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러한 어떤 모습이 되지 않도록, 열매가 없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잖아요. 그죠? 열매 없는 인생은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인생이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인생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입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깊어져가는 가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애굽을 향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굽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너는 큰 악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큰 악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강은 내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큰 악어와 그 애굽을 끌어내어서 덜에 던지겠다. 그리고는 덜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고 공중에 나는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그냥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갈대 지팡이이기 때문에 결국 부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 애굽은 사막과 황무지가 되어서 너의 모든 백성은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애굽을 향한 예언 첫 번째는 큰 악어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덜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덜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얘기가 뭐냐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그발 강가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입니다. 포로가 된 지 10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10년 10개월 12일째가 되는 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를 보통 통상적으로 BC 586년 또는 587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잡혀간 시간은 BC 597년이나 596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바로 이때에 잡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발강가에 이 에스겔을 부르셨던 그 시간들 속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애굽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강은 나의 것이다. 내가 이 강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그 강이라고 얘기하는 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나일강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강줄기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강이 나일강입니다.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강들은 내 것이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이 애굽은 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나일강은 어떻습니까? 문명이 발달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대 문명의 발상지를 얘기할 때에 이 이집트의 나일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류 문명이 발전했던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굉장히 비옥하지만 비옥하다고 해서 사막과 어떻습니까? 목초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의 삼각주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넘쳤다가 줄어드는 것을 굉장히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물이 흘러 넘쳤던 그 지역까지 땅이 어떻습니까? 굉장한 영양분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물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물이 넘쳤던 그 땅은 비옥한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심으면 굉장히 식물이 번성하게 잘 자라나는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 나일강의 삼각주가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애굽은 굉장히 풍요로움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풍요를 가지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힘을 길러내는 겁니다. 물이 있는 곳에 힘이 있는 겁니다. 곡식이 있는 곳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 특별히 그 바로 왕을 향하여서 심판하시면서 왜 너를 심판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그의 교만 때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강은 내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이거 참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죠?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도 결국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안에 존재하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즉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악과 교만의 죄가 그 속에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로를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큰 악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 강의 대표적인 동물 중에 하나인 악어가 바로 이 왕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같이 물고기, 고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바로 이 바로 왕은 악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어다라고 얘기하는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또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악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이 세고 포악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떻습니까? 다른 것과의 싸움에서 쉽게 지지 않는 그러한 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 자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꺼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새와 같은 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바로 큰 악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큰 악어를 제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악함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가운데 이 악이 더 이상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내가 자신을 드러내거나 교만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황폐화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애굽의 이 왕, 그리고 그 모든 백성까지도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칼, 이 심판의 칼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심판의 갈고리를 던집니다. 그래서 그 악어가, 그 아가미가 이 갈고리에 꿰이게 하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은 고기가 되어서 그 악어의 비늘이 어떻습니까? 그 비늘에 다 붙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끈적끈적한 비늘이 되어서 그 물속에 있는 모든 고기를 그 악어의 비늘에 붙여서 하나님이 던진 심판의 갈고리, 심판의 칼에 의해서 악어가 잡혀 나올 것이고, 그들을 들에 던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풍요로움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그 힘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서 너를 던져놓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막에다 던져버릴 것이니 너는 허불판에 나둥그러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진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사막에다 던져버릴 것이고 너는 허허벌판에 나둥그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넓은 땅에 자신을 도와줄 만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할 만한 그러한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애굽은 어떻습니까? 이런 왕도 분명히 우상이지만 강도 우상이고 수많은 짐승들이 우상인 땅입니다. 즉 애굽은 우상의 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그 땅의 대표적인 우상 10가지를 심판했잖아요. 바로 그만큼 악이 가득한, 우상이 가득한 그 땅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일강조차도 자신들은 신적으로 경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 바로 왕을 심판하시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땅에 있는 이 우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함을 나타내고 대적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빼앗아가는 그 악한 우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자신들을 부유하게 했던 풍요와 번영은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남는 것은 있습니다. 그들의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들짐승과 공중의 새 먹이가 되어서 고통과 죽음과 멸망의 시간만 그들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더 이상 내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풍요를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애굽 땅에 풍요를 주셨는가? 왜 그렇게 나일강이 정말 삼각주,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되어서 그렇게 수많은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런 일들을 만들어 두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에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일례로 우리가 하나를 볼 수 있는 게 요셉을 통하여서 그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흉년들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셨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땅이 비옥한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그 땅이 바로 이렇게 악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조민인 우리는 분명히 어떤 것을 기억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풍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나는 경배합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것이다라고 여기고 스스로가 머리를 들며 교만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나의 생명이든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큰 악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는 분명히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다윗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창조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인본주의적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인본주의적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더 믿음 안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내게 주신 것을 나는 나의 것이라고 여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십니까?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자녀, 그리고 내 성공, 나의 가치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환경,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낭비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낭비합니까? 시간을 낭비합니까? 물질을 낭비합니까? 아니면 나의 삶 전부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갈대 지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에 말씀합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은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뭐 깊은 관계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렇게 깊은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였고 또 우리가 알듯이 그곳에서 40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깊다라고 그 관계가 굉장히 깊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굉장히 유대적인 좋은 유대적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적에 대해서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왕이 결혼을 통하여서 유대 관계를 맺습니다. 이웃 국가들과 어때서 화친을 하는 겁니다. 이렇듯 뭐 애굽에서 살았던 시간을 제외하고더라도 이렇게 어떻습니까?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는 이제 뭐 사돈이니까 형제의 나라다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러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적이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보면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머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시야 왕은 굳이 이 애굽 왕 바로느고를 상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아수르를 치러 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유다에 있어서 굉장히 선왕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굉장히 요시야의 죽음을 통해서 한탄합니다. 왜 이 같은 선왕인 요시야가 죽어야 됩니까? 라고 탄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즉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요시야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적에 대해서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역사가 중에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언한 얘기에 따르면 이 바로느고가 BC 664년에서 610년까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공격한 것이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가장 긴 시간 동안 한 성을 포위하고 공격한 시간이 바로 이 바로느고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포위되고 공격당한 시간이다. 즉 포위 공격을 한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성을 공격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어떻습니까? 두로와 시돈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포위되어서 공격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당하던 이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때로는 좋은 관계를 맺었고 때로는 전쟁을 하고 정적이 되어서 정말 이들을 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또 서로가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정책을 같이 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을 하실 때는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는데 이 애굽은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는 우리가 알듯이 굉장히 약한 겁니다. 줄기가 있지만 3m까지 자란다고 얘기합니다. 줄기가 있지만 그 줄기 속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쉽게 이 갈대를 꺾을 수가 있고 쉽게 부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는 상대방과 어떤 일들을 펼칠 때에 갈대는 맞설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만큼 미약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큰 전쟁 앞에서 이 갈대는 힘을 전혀 활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멸망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도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세상을 기대고 하나님 앞에 기대지 않는 자들, 세상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을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그런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게 말씀하셨지만 또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했던 얘기도 똑같습니다. 이사야 36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시리아가 이런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너희가 우리 애가 공격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는 애굽,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이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갈대 지팡이도 아닌 상한 갈대 지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릴 것이다. 그것을 의지하면 너는 분명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기에 아시리아에서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항복하라. 너희는 항복하라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권면한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때론 강대국의 그 위협 앞에서 동맹을 맺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그러한 생명력을, 나라라는 그 생명력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한 노력도 그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 하나님 향해서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그 손이 찔리고 어깨가 찢어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허리가 흔들리는,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결국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그 고통만이 더 가중되는 그러한 시간이 올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은 자신들뿐 아니라 주위의 나라들까지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의지했던 수많은 나라들까지 무책임하게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왜요? 지킬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책임져 줄 만한 그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힘과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기 때문에 세상에 웃음거리와 조롱거리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애굽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나는 무엇을 쫓아갑니까? 내가 붙잡고자 하는 그 갈대 지팡이는 뭐가 있습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상한 갈대 지팡이는 아닙니까? 아무리 붙잡고 있어봐야 우리에게 그 상한 갈대 지팡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지도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들짐승에게 먹히고 공중의 새에게 먹히는 그러한 고난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고 무엇이 내 마음을 뺏어갑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게 참 많잖아요. 눈만 뜨면 세상이 급변하게 변화됩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이 우리 눈에 다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리도록 사단은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것들이 참 많이 생기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빼앗기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나에게 절망과 고통을 주진 않았습니까? 나의 고난의 시간을 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사회적 환경입니까? 나에게 고난을 준 것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칼의 심판은 사람과 짐승을 향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강, 나일강, 하나님은 그 심판의 칼을 통하여서 강은 생명을 주는 곳이고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풍요의 근원을 끊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메마른 사막과 황무지가 되는 것은 그 강에게서 그 풍요를 끊어버리겠다. 즉 강을 말리시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더 이상 그 강에 물은 흐를 수 있지만 더 이상 그곳에서 너희가 취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막이 되는 것 같은, 황무지가 되는 것 같은, 완전하게 메마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풍요로운 삶의 근원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강들이었습니다. 그 번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 풍요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더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이 강은 우리에게 풍요를 줄 것이다. 우리가 언제든지 이곳에 나오면 물고기를 얻을 수 있고 언제나 우리가 이곳에 나오면 과일 나무들을 통해서 과실수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들이 이제는 그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물가에 나와서 고기를 구하여도 아무리 그 강가에 나와서 나무들을 보면서 열매를 구하여도 더 이상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겠다. 그것이 바로 사막과 황무지 같은 환경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치시면서 이 땅에 적들이 침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밟음을 통하여서 모든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을 만큼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믹돌에서 수에네까지라고 말씀합니다. 믹돌에서 수에네까지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오늘 우리나라로 따지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즉 이 애굽의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그죠?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빼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로 하나를 빠뜨리시는 그러한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을 통하여서 이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는데 그 시간이 40년이다. 40년 동안 이 땅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이 황폐화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즉 멸망의 때를 당한 다음 그 40년이 지나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막과 이 황무지가 되는 심판의 말씀은 결국 교만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자신의 악함, 이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결론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삶의 결론이 뭡니까? 죄가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죠?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여겨주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멸망의 자녀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들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는 모두가 다 받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징계는 피하지 못합니다. 다윗도 자신의 삶의 징계를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분명히 그러한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 주실 뿐입니다. 그 사람의 교만, 그 사람의 악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그저 기다려 주실 뿐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은 것도, 아브라함 때 멸망시키지 않은 것도 그 땅이 아직 악이 어떻습니까? 관영하지 않았다. 그 땅이 악이 아직까지 차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큼의 분량이 되지 않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아주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이렇듯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꺾으십니다. 하나님의 꺾으시는 그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자신의 삶의 자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렇게 사막과 황무지가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비로소 그때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분명히 자신의 위치를 깨달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10장 33절과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빡빡하고 빽빽한 숲도 하나님이 칼을 대시면 그 숲이 다 배임을 당합니다. 아무리 높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꺾으시면 형력한 위력의 가지라 할지라도 그 가지는 꺾인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게 하나님은 예언합니다. 너희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꺾여서 사막과 황무지가 되고 폐허가 되어 보아야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 보아야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악한 자가 저렇게 세상에서 번성합니까? 왜 저렇게 교만한 자가 세상에서 잘 됩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저 악한 사람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보다 잘 살고 우리보다 좋은 환경에 있고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앞에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습니까? 그 죄를 모르십니다. 그냥 하나님 넘어가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쁜 마음과 나쁜 소리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를 물으시고 합당한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더 믿음 안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칼 앞에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칼입니다. 그 칼 앞에서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으면서까지 그것을 붙잡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리기 위해 나에게 허락한 애굽과 황무지와 사막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를 하시면 간증문에 보면 많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고난으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회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간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게 허락한 이 애굽, 이 사막과 황무지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안에 사는 것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오늘 말씀같이 그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면 우리는 심각합니다. 또는 그 주인이 누구인지 묻는다면 우리는 믿음 없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의 삶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풍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환경이 정말 하나님 주신 풍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풍요로운데 예수님이 없는 삶은 아닙니까? 반대로 빈궁하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빈궁함 속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화려하고 세상이 주는 굉장한 풍요와 부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그 속에 주님이 없는 삶, 빈궁하고 고난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입에 오르내릴 만한 그러한 처참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삶, 우리는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삶이 복 있는 인생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막과 황무지 같은 환경이 나를 휩쓸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겸손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황무지와 같은 그 삶의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가는 그 삶을 오늘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푸른 초장으로 변해가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잘 붙잡고 쉴만한 물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저와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을 향하여서 심판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큰 악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갈고리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칼로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생명이 끊어져 나가고 우리의 모든 환경이 파괴되고 사막과 황무지가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고난이 찾아오고 빈궁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복음의 증인이 되어 나의 삶의 모든 환경이 약재료가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